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TMI로 그 C.S. 루이스의 스승이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G.K. 체스터턴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친구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관계네요. 이 순전한 기독교가 서점에 가보면 요즘도 늘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책인데 요즘 시대가 혼탁하고 좀 사상도 모호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이렇게 많이 방황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이런 책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회심하고 나서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건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이웃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도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해 줄게 들어봐 이러면서 차분한 논리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웃들에게.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철학적 기반이 되는 지식에 탁월했고 인간 내면의 심리와 사회를 해석하는 비범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 중에서 오늘은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 선과 악을 해석하는가에 대한 C.S. 루이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 열과 추위,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은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신 것들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것을 명하신다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명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기독교 변증하는 책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곧잘 나오죠. 사실 교회 다니는 저 같은 보통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선하게 유지되도록 만드시지 않고 이렇게 타락하게 두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종종 하긴 했었거든요. C.S. 루이스는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했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동거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의니 불의니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 저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악하고 무의미하기만 하다면 그 일부인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축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수중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축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축축하다는 개념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함 속에서만 살아왔다면 선이 있다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비난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악 속에서만 살아가면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죠. 선이 있어야만 악의 개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악이라는 개념을 쇠에 녹이 나는 것처럼 선이 악에 기생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단지 선 그 자체를 위해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악 그 자체를 위해 악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친절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고 그 행동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단순히 친절은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잔인한 행동은 그른 일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잔인함이 자신에게 쾌락을 주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선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선은 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개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 선에서 파생된 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사상으로 이 선, 악이 이 세상에서 평등하게 힘을 대체하고 있다고 믿는 이원론이 있는데요. 영화나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선악이 공존해야 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세상이 유지된다고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원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 선한 힘과 동등한 입지를 가진 존재, 선한 힘이 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사랑하는 악한 힘의 존재라는 것은 단순한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충동을 왜곡시키려면 그보다 먼저 왜곡시킬 좋은 충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하다면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것이나 왜곡시킬 수 있는 좋은 충동을 스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선한 힘이 다스리는 세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선한 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거나 두 힘 모두의 너머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네, 어떠세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영어로 읽으면 더 심플하게 잘 들어온다고 해요. 한글 번역이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더 간단히 말해봅시다. 악한 힘이 약해지려면 일단 그는 존재해야 하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재나 지성이나 의는 그 자체로서는 모두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좋은 신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지기 위해서 적의 것을 빌려오거나 훔쳐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온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이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악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옵니다.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결단력, 영리함, 좋은 인상, 생존,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다 선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원론이 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두운 권세, 죽음과 질병 같은 것들의 배후 세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선과 악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 이원론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이런 선과 악의 구도를 일종의 내란 혹은 반란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구도 안에서 악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는 가시죠? 사실 변증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독교적으로 보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이야 기독교에 대한 탁월한 해석력을 가진 분들, 변증가들이 워낙 많지만 이 당시에 C.S. 루이스 같이 기독교를 해석하고 증명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웃들에게 그런 기독교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할 일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또 회심했고,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이 책을 많이 인용하시고 이 이상의 어떤 것들을 못 찾는 것 같아요. 문장이나 이런 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의 이 초반에 있는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지, 또 선과 악의 구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독교적 입장을 C.S. 루이스의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한 장씩 읽어보고 날 때마다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정리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릴게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